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죠. 많은 길들이 있었고 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더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아가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큰 패착이었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작전에 이들이 지금 걸려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해서 지금 혼비백산,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온갖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하깃진을 펼쳐놓고 입을 벌리고 적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애굽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사면초가 같이 모든 것이 막막하게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내게 생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분이시라면 그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지도 말고 너희가 올곧게 하나님을 직시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모든 힘을 죽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하나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인솔해가고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막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1차 저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계의 진을 치시고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범람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온 것이고 그 이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나 그의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이상으로는 너가 할 수 없다라고 범위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나님이 그어놓은 마지노선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그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가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애굽 진영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 초가,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흑암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비쳤고 애굽에는 암흑이 있었죠. 이와 같이 애굽이 계속해서 이 흑암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자신들은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애굽 군대에 쫓기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도 때로는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전체의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쯤 지나면 여기를 가게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그리고 너는 몇 년 후에 여기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저쪽 길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 놓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목회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항상 몇 미터 앞까지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둡고 길이 안 보여도 몇 발짝 걸을 수 있는 만큼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길을 따라 그만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발짝을 보이는 만큼 걷다 보면 하나의 길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길들을 다 위에서 내다보듯이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이는 만큼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는 만큼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가끔 보면요, 제가 학원에서 강사도 하고 했지만 아이들이 목표가 없대요. 뭐가 돼야 될지, 또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렇죠. 10대 때 그게 벌써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애들은 목표가 없다고 놀아요. 어디에 원서 쓰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목표가 없는 애들은 멍청하게 놀아요. 그러나 이 깨어있고 정신 차린 애들은 목표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해야 될 걸 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풀어야 될 수학 문제 풀고 오늘 외워야 할 단어는 암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자원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가 뭐가 안 보여도 오늘 기도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몇백 미터까지 우리의 길을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세 발 걸을 만큼은 항상 길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길이 보이고 여기서 모퉁이가 나왔구나,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돌고 나면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이 나오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으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서도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라는 것이죠.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마 이 동풍은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이 동풍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분 것이죠. 이 동풍이 한 것이 뭡니까? 첫째, 물을 밀어냈어요. 물을 계속 밀어내서 물벽을 세운 겁니다. 좌우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땅을 말린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고 열심히 다 드라이로 머리 말리고 오셨죠? 머리에 훅가시도 넣고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하나님이 이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듯
땅을 완전히 건조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은 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갯벌 들어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징그렁창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금 어린아이 또 노인들 가축대까지 끌고 나왔어요. 그 갯벌을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벽으로 물을 밀어내시고 나서 땅을 그때부터 건조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밤새 도로 공사를 끝내놓으신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막다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던 길도 내시고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 이사야 4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독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몇몇 유명한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일본 이 혼슈에서 홋카이도로 연결되는 54km짜리 해저 터널이라 그래요. 이 터널은 완공되는 데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에서 15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만든 대공사 프로젝트였죠. 만드는데도 해수 유입과 지질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17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해저 터널을 얼마 만에 만드세요? 자정부터 밤부터 새벽까지 단 수시간 내에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한 푼의 돈도 없이 어떠한 인력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수건처럼 여기고 골몰했지만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에 끝내시는 거예요. 인류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수일 만에도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도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동풍을 불어 바다를 밀어내고 땅이 마르는데도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동풍이 불어오는 시간과 물이 벽이 되는 시간과 땅도 마르는데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길이 열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뚫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물에 벽을 세우고 땅을 말리우시는데도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바람을 불리우고 있으시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경험이 신이 났을까요?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경험이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저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저 물벽에 손도 한번 집어넣어 보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도 튀어나가고 얼마나 이 광경이 정말 새로웠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으로 추산하죠. 그럼 저 물벽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 됐을까요? 학자들은 약 1km에서 1.5km 정도는 벌어져야 저 200만 명이 저 시간 안에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만큼 벌려놓고 빠져나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길을 넓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200만 명이 저 시간 안에 빠져나갈 정도면 저렇게 벌려져야 된다라고 계산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애굽 군대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추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지도 몰라요. 아마 구름 기둥은 그대로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든지 저들의 추격을 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사이에서 이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하세요?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지럽히기 시작한 거죠. 25절에 바퀴가 빠져서 달릴 수 없게 하셨다. 당대 최고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군대의 전차가 바퀴가 빠졌으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전차가 달리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죠. 그때부터는 이구 가야죠. 그러니 이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자 물이 원상복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1km밖에 있던 물이 해일이 오는 것처럼 쓸려 내려오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루아침에 수장시켜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이 수장된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진중 세례, 집단 세례를 하듯이 하나님이 한 번에 이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끝이 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조상들이 이미 여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원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남 눈치를 보고 억압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자율적인 생각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을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이 홍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그들의 노예 근성들을 쓸어버리고 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있는 이 잠재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던 거예요. 이들이 건너갔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두려워할 거예요. 언제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들어올지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추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매일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더 이상 저들이 너희를 해하거나 쫓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의해서 다시 지옥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가졌던 트라우마를 한 번에 제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이곳에서 당했습니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가끔 TV에 보면 학생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합니다.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수차례의 상담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사가 제3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수십 번 반복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해악과 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제3자가 그냥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물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회복과 상처의 치유의 현장이 바로 홍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죄 그리고 아픈 기억들 또 예수님 안 믿을 때에 행했던 우리의 죄악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전과자였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덜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사적인 현장이 됐던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강력하게 심겨지는 현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는 이야기들 신방 가서 들으면 참 어렵고 힘들게 그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 내 팔자 왜 이렇게 사납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큰 일들을 겪고 나면 사사로운 일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작은 일만 터져도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정말 많이 겪죠. 사고도 당하고 병도 생기고 배신도 당해보고 크게도 아파보고 겪을 일 안 겪을 일 그렇게 겪다 보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 사사로운 문제들은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또 지나가겠지.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영적인 근력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운동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개 드는 것도 어렵고 팔뚝이 아파서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세트가 되고 3세트가 되고 그게 결국은 5세트까지 하고 그렇게 근력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근력이 붙기 시작해요.
그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로 뚫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기고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 믿음을 굳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의도적으로 홍해로 데려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건너야 될 홍해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저주저 하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과거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트라우마와 과거의 모든 행적들과 죄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 1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지겹도록 쫓아오는 그 추격하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뒤에 그 구린내를 계속 풍겨가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집착하며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의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밀어내어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중이시며 우리가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말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옵소서. 과거의 집착이나 과거의 상처나 그 아픔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 길이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을 만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도 보이는 만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운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물을 밀어내시고 말리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풍을 불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집착, 아픈 기억, 옛 본성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회심하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옛 본성들은 이제 주님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둡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지금도 우리에게 동풍을 불어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나의 시부모와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수없이 많은 상처들, 나를 때리고 억압했던 수많은 기억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홍해로 진입하여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뚫고 지나가야 하지만 하나님, 넘실거리는 그 바다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지금도 동풍을 불게 하시고 벽을 세우시고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사사로운 것에 무너지는 성도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여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줄기 그 빛을 바라보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며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자리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작은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